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선택을 놓고서 갈등합니다. 세상의 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만왕의 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세상은 화려하고 멋진 왕을 원합니다.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그들의 눈앞에서 군림하는 화려하고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시되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일이 아니었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듯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요구한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왕의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한다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왕이라도 언제든지 그를 폐하시고 새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혹시 화려하고 멋진 신앙생활만을 쫓아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둘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시켜줄 세 가지 표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징이 그동안에 찾고 있던 암나기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것과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세상의 왕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암나기조차 찾지 못하는 무능한 왕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히려 무능한 세상의 왕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걱정과 염려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왕을 주셨지만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언젠가 폐위가 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구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모든 염려를 맡아 주십니다. 3절, 4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애원한 두 번째 표징은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 베델에 올라가던 세 사람 중 한 사람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애원대로 떡 두 덩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은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사울이 먼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징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징의 의미는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것을 예견하지만 무엇보다 왕이 된 사울이 백성의 양식을 빼앗고 누리며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후에야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먼저 받았다는 것은 훗날 사울이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5절, 6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세 번째 표징은 사울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예언하는 무리를 만나서 그들 사이에서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예언대로 세 가지 표징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진정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미 내게 주신 만왕의 왕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심을 믿고 따라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만왕의 왕이신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